이사야 43장 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4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개어서 내장을 드러내고 불을 살라서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였던 킬케고리라는 위대한 철학자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너무나 모순된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가장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살아 돌아왔다는 그것에 기뻐하며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 스페셜, 특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셰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셰굴라는 반짝반짝 돌아다니는 진귀한 보물을 셰굴라라고 말합니다. 진귀한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그 진귀한 보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얼마나 귀하냐면은 셰굴라, 진귀한 보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영 안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영적인 상태와 지금 우리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야훼를 괴롭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간념에 빠져가지고 시장에 팔 수 없는 눈멀고 병들고 유약하고 낭떠러리에서 떨어진 절름발이의 짐승들을 시장에 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정성이 없는 그 제사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냄새에 질려버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24절, 27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2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고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로운 상태로 나아가라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까요? 바벨론에서 구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너무나 힘들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5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7절에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동일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두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세굴라, 진귀한 보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돌아다니는 보물로, 보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만들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의 모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싹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하시고 사탄의 손아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